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11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요즘 길가의 가로수를 보면 가을의 기포감을 볼 수가 있죠. 결실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날들을 지나면서 올해 어떤 열매를 맺어 왔는지 곰곰이 돌아보고 매일의 여정 복되게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다 사람들을 싫어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섬겨가다 보면 이런 일을 지날 때가 있죠. 외부의 방해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거짓말로 인해서 모험을 받는 처지에 우리가 있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자, 성전 건축 중에 거짓 모함을 받고 건축을 결국 중단하게 된 이 이스라엘의 마음 어땠을까요?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15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의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자,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의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이 사람들이 했는데요,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 지으면 바벨론에게 해가 되고 세금을 더 이상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모두 다 거짓이죠. 결국 왕에게요, 재정적인 피해가 된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유를 막 대가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이어서 보실까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과거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먼저 침략을 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결국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왕은 상소문을 읽고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역사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내용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또 문서를 통해서 조공에 관한 역사적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의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 말을 듣고 아닥사스 왕이 명령하지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도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멘.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왕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무슨 반란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떤 좋지 않은 시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국제사회의 질서의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국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죠. 자, 이 다 돈 따라가는 세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낙록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자, 23절, 2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유다를 적대시하는 주변의 민족이 왕에게 거짓 고발을 하여 성전 건축 공사가 결국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약 15년 동안 이 성전 건축 공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타깝고 또 낙심이 되었겠죠. 자, 그것도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 말 때문에, 거짓 선동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건축이 멈춘 상태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드림, 여러분의 일, 자, 이것을 막고 방해하는 세력을 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배후의 세력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사단이죠. 사탄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선한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방해하고 막는 세력들은 거짓 선동에 이용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텨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일은요,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모습이 막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신약시대로 살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르치며 또 질문했죠. 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귀한 성전으로 더 견고하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탄은요 계속해서 방해하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막을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또한 환경으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세력과 부딪히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벽 재건을 막은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때도 병을 고쳐주실 때도 항상 방해하는 세력은 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까지 방해하였지만, 자, 사탄의 역사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세력이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끝까지 말씀 따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복된 여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루실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며 복된 여정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도전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에 품고 그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방해해도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전개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